자,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이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잊지 못할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이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500억짜리 복권이다, 당첨이 됐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감옥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제 감옥 생활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 곧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가장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고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소식,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을 교회에서 듣는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소식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이런 소식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도 이런 소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늘로부터만 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오늘 듣고 또 그 소식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복된 소식이 전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복된 사람의 발걸음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 역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복된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그 복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생명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발걸음,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을 품고 가는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누군가를 식칼을 들고서 무섭게 식칼을 들고서 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 식칼 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2층에. 그래서 어느 아주머님인데 식칼을 큰 걸 들고서 나타나가지고서 우리 2층 어떤 방에 와가지고서 방문을 뻥뻥 걷어차면서 식칼을 이만한 걸 들고 왔고 막 이렇게 들고서 막 문을 막 찍는 거예요. 이놈아 나와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누가 싸우나 그래서 제가 나가봤는데 식칼을 든 사람이 2층에서 막 그냥 나오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칼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싸움 말리러 내려갔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딱 멈췄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 사람 하는 행동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한참 물끄러미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또 씩 웃어요. 되게 겸언쩍였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그 식칼 들고 날 치니까 제가 무서워 떨려서 제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이상 계속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도로 이렇게 1층으로 현관으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걸 또 목격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식칼을 들고서 가는 발걸음, 얼마나 무서운 발걸음이고 얼마나 살기가 있는 발걸음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발걸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기별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고 막 달려오는 발걸음,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겠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는 동안에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다, 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고, 하나님이 볼 때 저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러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면서
버스 안에서 타가지고서 그 저기 장사꾼들처럼 앞에서 딱 가방 내려놓고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봤어요? 전철관에서도 그런 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막 그냥 막 정신이 없이 막 성령의 가슴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전철관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누군가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오고 가는 길에서 남산에, 서울 남산에 거기 올라가서 친구들 야 우리 같이 몇 명 모여라. 그래서 너 기타 치고 너희들은 싱어해. 또 나는 중간에 이제 멘트 날릴게. 그 멘트는 이제 말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가고 전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야 너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막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야 그래 맞아. 내가 이 소식, 이 복된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교회 갈게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발걸음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축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죗값을 대신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소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그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고 더 감사한 소식이고 더 말할 수 없는 소식이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누가 뭐가 됐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을 오늘 내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소식은 우리의 모든 죄, 무거운 죄를 그 죄의 멍에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죄의 굴레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죄에 억눌려서,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소식,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억압과 포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억눌림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제는 값없이 다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갈 거다. 기쁜 소식이다. 바로 포로의 억눌림 삶 속에서 그들에게 참 자유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힘을 낼지어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기서 시온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시온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집사야, 이제 깨어라, 이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 잠자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이렇게 포로민으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제 돌아보지도 않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우리들을.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너희들을 낳은 너희 육신의 부모는 너희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왜 힘을 잃었겠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기도해도. 그러면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것 같이 되어버렸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손을 다 늘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내라고, 이제 거룩한 옷을 다시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로잡힌 시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거에 눌려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그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그 빚에 눌려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는 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 빚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가지고서 그 죄가 자기를 눌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어.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런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눌려있고 붙잡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이여 깰지어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의 죄로 억눌렸던 우리들이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된 소식은 왜 복된 소식인가? 우리의 죄가 값없이 속량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큰 죄를 범했는데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그런데 그 큰 죄를 짓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그 사형수가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사형수 부르고서 당신은 이제 사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날아갈 것처럼 기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된 소식은 바로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형수였던 우리들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가 이제는 당신은 사형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그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너무나 아름답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 가도,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들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아버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